오늘 말씀은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할 때에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다,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인간 삶에 사랑이 없다면 과연 어떤 삶이었을까? 아마도 메마른 땅과 같이 삭막한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은 인간의 정신적 그리고 정서적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성에까지 깊이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소속감, 또 자존감, 관계성 형성하면서 또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 몸에 영향을 직접 미칩니다. 사랑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게 해주고 행복감을 정진시키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주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도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소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되어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이도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찌 내가 사랑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실 메시아를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대림절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푹 빠지면서 아기 예수 오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로부터 가장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 부모들도 아이들로부터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자녀가 어떻게 저를 사랑하셨냐고 막 되어들 때 정말 황당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자녀들을 정말 기르느라고 수고하고 애쓰고 했던 그 고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저를 낳아가지고 저를 왜 이렇게 미워하시냐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막 대어든다면 그만큼 아픈 일이 있습니까? 근데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영적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거야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나오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절대적인 주권자 대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 뒷부분에 보니까 야곱의 형이 아니냐, 에서가. 에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장자인 에서를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차자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하냐? 지금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장자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야곱,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데 정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거부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멸시하고 경멸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는지를 우리 자신 스스로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놀랍습니다. 변치가 않습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속을 속여도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늘 바랍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들이 막 속을 속이고 별일을 다 하고 그래도 부모는요 우리 아이가 돌이켜서 잘 되기를 바라지 저주받기를 그렇게 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해 삶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언약을 파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딱 한 단어로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거든.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거 지키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십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책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 처음부터 하나님과 아담, 하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였습니다. 언약에는 반드시 특권과 의무가 뒤따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거죠. 의무는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결혼을 시키시고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잘 지키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관계인 겁니다. 노아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언약 관계였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언약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관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단한 것이 있어서 축복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 언약이 체결되어진 것이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것만은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하고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지켜야 할 쌍무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지켜야 되고 인간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깨지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깨지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 지나치게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지 자신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도 임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언약을 깬 척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을토당토 맞지도 않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말라기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 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이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누가 깨트렸습니까? 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트려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 신명기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에
고난을 주셨다고 하는 말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주어진 심판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주어진 고통과 어려움을 남 탓으로,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알 수 없는 고난, 욕과 같이 그런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죄악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 사랑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피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로서 맹세한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즉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서로 간에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언약을 체결할 때 보면 동물을 반으로 쫙 갈라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그 사이에 왔다 갔다 서로 하면서 언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과 같이 근본적으로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펼쳤습니다. 인간의 죄악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피제사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영원한 구원의 길의 한 예표였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이었습니다. 이는 에레미야 31장 3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 구약 언약만 잘 지켰으면 새 언약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우리의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그 언약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간의 죄악과 한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웠는데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4장에서도 바로 새 언약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장으로서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은 참 빛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오심으로 이 땅의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고 오직 이 땅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해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말라기 4장 5절에는 예수님을 예비할 자로서 엘리야,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말라기에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확실한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수님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치유의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은 다 떠나가고 이제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죽지 않았어도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영생하는 존재로 바꿔져 버린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대림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기 예수 오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철에는 판타지가 있다. 포스코